예, 저는 잠깐 소개를 드리면 저는 왜 이 예배에 왔을까요? 예,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왔는데요. 아마 제가 보기에 어색하실 겁니다. 어떤 분은 예배 때 사진 찍는 사람으로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가상 세계에서는 제가 공주중앙교회 인스타그램 계정 주인입니다. 네, 저저번 주부터 시작된 제가 가상 세계 안에서는 제가 짱입니다. 네, 여러분 팔로우 하시고요. 그리고 또 가끔 카페에서 보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카페에서 이 카페 말고 저기 다른 선교단체 카페에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몇 분 보이시는 것 같고, 오늘은 젊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다른 분들도 계시는군요. 너무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잠깐 소개를 드리면 저는 이름은 김대욱 간사입니다. 크게 욱한다고 해서 김대욱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항상 다정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사투리를 조금 섞어서 쓰는데요. 말도 좀 빠르고 공주에 산 지가 벌써 24년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투리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대학 때 공주대학교에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공주에 쭉 살고 있고, 지금은 일터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CCC라는 선교단체에서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라는 말이 조금 생소할지 모르겠지만 근무라고 하겠습니다. 청주 CCC라는 제가 선교단체에 있는데요. 이전에는 제가 공주 CCC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이후에 신학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발령이 청주로 가서 지금 청주에 있는 제가 교육 쪽 사역을 계속 해왔습니다. 이제 교육 계열, 한국교원대, 그다음에 청주교육대학교, 이전에도 제가 공주교육대학교를 오랫동안 담당해왔고 해서 청주에서 교육 계열 팀장으로 제가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사 되는 친구들, 청년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화하는 이 사역들을 이제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젊어 보이죠? 이래봬도 저희 교회 교육자 목사님들 중에 김진영 목사님 다음으로 나이가 많습니다. 모르겠죠? 박종강 목사님이 저보다 한 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40대이고요. 학번으로 치면 공주대학교 00학번입니다. 00년에 사람이 태어난 사람들 있을 텐데 00학번이고요. 미술교육과를 나온 좀 특이한 케이스죠. 그래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사진은 제게 있어서 아주 그냥 삼가 같고 그냥 숨 쉬면서 찍는 거고, 제 본업은 사진은 아니고요. 학생들 만나고 가르치고 또 성경 공부하고 설교하고, 그렇게 제가 대학교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감사하고, 제가 오늘 오고 다시는 안 올 것 같으니까 네, 급하게 또 오게 되는 바람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딱 성경 한 절입니다. 성경 한 절이지만 좀 깊이 있게 여러분과 한 30분 정도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오늘 말씀은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라는 자신의 제자, 영적 아들이라고 말할 정도로 가까운 사람,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에베소 교회라는 대형 교회의 신참 목사에게 전하는 사랑의 유언 편지와도 같은 서신입니다. 이 사도 바울 말년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바울 선생님 아시죠? 인생의 최후의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주옥 같은 권면들이 디모데후서에는 많습니다. 아마 이 디모데후서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삶뿐 아니라 그의 인생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유언은 그 사람의 인생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죽기 전에 하는 말은 가장 깊은 철학 혹은 가장 깊은 비전이나 권면이 아닐까요? 현재 지금 로마 지하 감옥에서 죽어가는, 아니 곧 성경학자에 따르면 4주 정도 뒤에 그는 단두대에서 처형을 당했다라고 하죠. 곧 죽게 될 바울은 마지막 그의 편지에서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무엇을 전하고 싶었을까요? 바울의 디모데후서 1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까지 읽으면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시간 관계상 제가 읽고 한번 요약을 해보았는데요. 그의 실질적인 메시지는 바로 이러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디모데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감옥에 지금 착고를 하고 있는 바울이라고 생각하며 여러분에게 편지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디모데야, 지금 힘들지? 어렵겠구나. 내가 감옥에 갇힌 것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 아니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나를 떠났단다. 그러나 너는 주님의 진짜 복음을 배웠지 않니? 그 복음, 바로 예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강하여질 수 있어.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나와 함께 같이 고난을 받자. 난 지금 비록 죽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죽지 않아. 나는 지금 감옥에 매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아. 그 말씀은 네가 가르치는 다음 세대로 전파되어 더욱 큰 능력을 발하게 될 거야. 이게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런 어떤 큰 줄기 아니라 핵심적인 내용이 디모데후서 말씀인데요. 그래서 디모데후서의 강력한 주제는 바로 복음을 굳게 지키라입니다. 이 복음을 굳게 지키기 위해서 그 어린 목회자, 어린 사역자인 디모데가 어떤 마음과 또 어떤 능력을 가져야 될지를 오늘 죽기 전에 사도 바울은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를 디모데후서를 통하여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10권 정도의 서신서를 썼습니다. 그 가운데 그의 처음 시작은 우리가 이례적으로 편지를 쓰든 제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라고 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에게 평안과 은혜와 평강과 기쁨 이렇게 전하면서 시작합니다. 마지막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목사님이 축도하듯이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도 마찬가지로 그 받는 교회이든 공동체이든 아니면 무리이든 각 개인이든 그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또한 전합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와 같이 처음에 그 말하는 그 축복의 메시지와 마지막에 말하는 메시지가 동일한 단어인 경우는 디모데후서밖에 없는데요.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단어로 관통할 수 있습니다. 그의 첫 이 디모데후서 1장 1절에 보면 은혜로 시작하고요. 마지막 4장 22절에도 은혜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 디모데에게 있을지어다. 마지막 장인 4장 22절에도 동일합니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권면하며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맺습니다. 오늘 본문인 딱 중간 정도에 있는 이 위치하고 있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여 지고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지식 속에서 강하라, 성공에서 강해지라, 운동에서 강해지라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에서 바울에 대해서나 그의 서신을 공부해 본 사람들이나 또한 목사님들이나 설교자의 말씀을 듣다 보면요, 디모데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디모데는 한 영어 단어로 요약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TIMID라고 해서 티미드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가 여리고 소심했다라는 증거겠죠. 앞 서신인 디모데 전서 말씀에 보면 5장 23절에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 쓰라라고 권하고 있죠. 아마 사도 바울은 단순히 그의 제자가 아니라 아주 많은 시간을 동고동락하며 그의 영적인 것뿐 아니라 육적인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던 듯합니다. 이것은 뭐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지고 있었던 여러 육체의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위나 장애병이 있었다는 뜻이겠죠. 아마 이것은 그가 남을 지나치게 의식하거나 혹시 남을 너무 많은 배려를 하는 삶을 살았던 것으로 우리는 유추해 봅니다. 또한 이 당시 상황이 디모데를 아주 힘들고 어렵거나 소심하게 만들었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이 당시 상황,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우리는 2장 1절을 읽는다는 것은 바로 그러므로라는 전치사를 우리는 해석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1장의 모든 내용들을 포함하여 2장에서의 권면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 곧 죽게 될 자신의 스승 바울로 인해 기가 죽었죠. 근데 단순히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다는 것만으로 기가 죽은 것이 아니라 바울이 감옥에 감으로 인해서 바울이 전했던 모든 복음이 똑같이 감옥으로 갔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느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사도 바울이 만났고 그를 제자와 성경 공부했고
그에게 많은 배웠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다 떠나갔습니다. 그 중에는 정말 핵심적인 그런 제자들도 있었고요. 하지만 디모데와 몇몇을 빼고 사도 바울의 곁에 남아 그의 끝까지 삶을 함께 했던 것이죠. 그런 그에게 어떻게 강해지라고요? 은혜 안에서 더욱 강하여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인적 상황, 주변 상황, 모든 것을 봐도 그러할 수 없는 상황이죠. 도처의 그리스도인들은 억압을 받고 사도 바울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현재 징역형이었죠. 이제 남은 사람은 몇 안 됩니다. 그래서 이는 억지 권면 같아 보입니다. 그냥 꿀 발린 소리 같기도 합니다. 편지의 한 형식으로 그를 위로해 주는 것 같은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디모데처럼 소심한 사람에게 강하라, 용감하라 명령하는 것은 달팽이에게 빨리 가라고 말하거나 말에게 혹시 유니콘처럼 나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한 가지일 것입니다. 말씀의 원어를 살펴보았는데요, 이 강하라는 원어는 뭐냐면요, 엔 디나모랍니다. 강조를 나타내는 엔, 힘을 주다, 강하게 하다라는 뜻의 디나모라는 합성어로서 권능을 부여하다, 활력을 불어넣다, 능하게 하다, 강하게 하다라는 동사인데요, 그러나 이것은 수동태입니다. 이 원어에 특별히 헬라어가 수동태가 많은데 이게 아마 성경의 가르침과 조금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든 복음이든 믿음이든 우리가 믿는 것 같고 우리가 읽는 것 같지만 말씀은 읽혀지는 것이죠. 믿음도 믿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강한 그 능력 또한도 내가 강하려고 해서 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주님의 능력으로부터 부여받아 강하여지는 수동태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명령 수동형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수동형을 잘 쓰지 않죠. 하지만 성경에는 이 수동태가 많이 쓰입니다. 그만큼 능력, 은혜, 사랑, 복음,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결코 내 안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요, 여러분, 강하여져라 라고 하는 명령 수동형, 이것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 강함은 디모데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강함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강해짐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중앙장로교회 청년부, 갈보리엔 로고스인가요? 갈보리엔 로고스 청년부 여러분, 강함의 주체가 나라면 우리에겐 희망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잖아요. 제가 박지훈 목사님보다 키가 좀 작고 말씀이 조금 깊이가 없더라도 같은 신학교 나왔습니다. 그분이 제 선배입니다. 저는 조금 늦게 신학교를 가가지고 저를 비롯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모두 질그릇과 같죠. 디모데후서 전체 메시지가 복음을 지키고 전하라는 메시지거든요. 이 복음을 지키고 전하는 자, 그는 강하고 온전하고 멋있고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 주님의 역설적 일하심입니다. 성경은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약할 때 강하다라고 가르칩니다. 맞나요? 이를 현재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 잘 겪었습니다. 그의 서신서를 보면 그는 상당히 강한 믿음의 소유자 같지만 그의 내면 또한 그의 마음, 그의 육체는 아주 많은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따라해 볼까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강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강함을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철학과
방향이 나옵니다. 강함은 무엇보다 매력으로 작용하죠. 나는 어디에 매력을 느끼는가, 어디에서 강함을 얻는가로 이해할 수 있겠죠. 또한 이것은 나는 어디에 즐거움을 찾는가, 혹은 나는 어디에 시간을 많이 쓰는가, 조금 더 나아가서 나의 재정이나 나의 에너지를 어디에 많이 투자하는 거랑 이 강함은 일맥상통할 수 있겠다 생각됩니다. 누군가는 지식, 즉 대학생이라면 성적이 중요하겠죠. 성공을 원한다면 스펙이 전부겠고요. 누군가에게는 외모가, 또한 즉 이쁘고 잘생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겠죠. 좋은 차를 타고 넓은 집에 살고 성공하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 그 사람의 강함, 그 사람의 관심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강함이라는 것은 보암직도 먹음직맘도 할 만한 아주 매력적인 것이죠. 강하다는 것은 바로 권력이자 힘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당시 로마의 엄청난 박해 속에 강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은 이 강함을 역설하는데요, 오늘 읽었던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너무나 중요한 그리스도의 사도되는 일을 맡았기 때문에 더 건강하고 형통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고난과 사탄의 가시를 가져야만 했거든요. 그는 간질 같은 병,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우리는 다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이런 약함이 강함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진짜 복음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고난이 따라온다는 이 복음의 역설적인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원하는 성공을 이루거나 원하는 것 모두를 움켜쥐는 일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사람은 멋있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전하는 자가 똑똑해서 그 내용을 전하는 것으로 오해를 한다면, 혹여나 공부를 많이 해서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혼동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복음의 메신저로 쓰십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하수를 치면 하수가 피가 되고 홍해를 향하여 치면 홍해가 갈라집니다. 이 일은 지팡이가 얼마나 좋은가 나쁜가와는 상관없는 일이며, 모세가 얼마나 힘이 있느냐와 체력이 좋으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모세의 능력이나 지팡이의 어떠함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지팡이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이요, 영적 운동이 활발한 공동체 혹은 선교단체, 캠퍼스요, 매력 있어 보이는 청년교회, 오히려 하나님께서 쓰기 가장 힘든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많이 아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주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 사람의 교만함이나 똑똑함이나 지식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그것을 방해하여 오히려 그것이 그의 한계가 되도록 만드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겠죠. 제가 사역자가 된 지는 생각보다 오래됐습니다. 저는 2007년부터 캠퍼스 선교단체 간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정식으로는 제가 2010년에 공주교대를 사역을 하면서 풀타임 미셔너리가 되었죠. 그래서 제가 CCC에서 교육대학 선교에 나름 우리나라에서 핵심 1타 이 1타 간사로 이게 섬기고 있는데요. CCC라는 곳에서 예전에 우리 송 장로님 같은 분이 계실 이 CCC 때는 교대가 엄청 부흥했었습니다. 그때는 다 선생님이 되고 바로 4학년만 졸업하면 바로 이렇게 발령을 받았죠. 그러나 지금 한 10몇 년 정도의 이 선교 지도와 이 교육 선교의 지도를 보면 교육대학교는 사역의 불모지 중에 불모지입니다. 캠퍼스에 200-300명 정도의 대학생, 고등학교 같은 학사 일정. 그러나 이것 말고도 사역이 힘든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똑똑하고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에요. 아주 능력 있는 학생들입니다. 세상적으로. 그러나 정말 똑똑하고 할 줄 아는 게 맞고 너무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기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제 제자들이 없기 때문에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친구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에게 감동이 되고 설득이 되고 그들이 그것을 인정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정말 쓰임받게 하는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교회에 능력 있는 분 있죠? 존경하는 믿음의 선배, 형, 누나, 오빠 있으시죠? 그 존경하는 목사님, 능력 있는 선교사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삶이 화려합니까? 멋집니까? 똑똑합니까? 제가 김진영 목사님보다 3cm 더 큽니다. 정말 능력 있고 멋있는 사람은 대부분 다른 말을 합니다. 자기 자랑을 하죠. 자랑을 했습니다. 자기 힘을 믿습니다. 자기 생각에 빠져 살고요. 이기적으로 자신만 생각하며 다른 이들을 돌아볼 줄 모릅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자신의 삶에 얽매이고 힘들고 복음은 가지고 있고 능력을 내가 행동하고 싶지만 진짜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공주중앙교회를 출석한 지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꽉 채워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우리 교회에 참으로 신실한 청년들이 참 많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이 안 나오는군요. 찬양팀, 방송팀, 각 교회 부서마다 여러분이 아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모습에 저는 감동을 받습니다. 요즘에도 이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구나. 오늘 세 번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바보 같다는 말은 그저 교회 모임에 다 나오고 섬길 사람이 없어서 내가 섬기고 나의 전공과 은사와 직업을 버리고 교회에만 우선시하라는 말은 그런 이원론적인 생각은 아니라고 여러분들 다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를 섬기고 바보같이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자들은 내 우선순위가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섬기는 일이라는 사실이겠죠. 맞습니까? 우리는 절대 힘없는 바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잠시 바보처럼 보일 뿐이겠죠. 하고 싶은 것 많고 되고 싶은 것 많아도 주님을 위해 온전히 바보처럼 충성스럽게 그 길을 가는 믿음직한 청년, 한 영혼을 위해 자신의 인생에 중요한 것을 내어놓는 그런 청년, 교회라는 이 구원의 방주에서 생명과 사랑을 전하여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청년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그러나 복음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자들은 어떠합니까? 바리새인이 그랬죠. 가장 많이 믿는데 열심인 그들이지만 능력은 없죠. 서기관이 그랬습니다. 가장 많이 아는 지식인들이었으나 화로다 회칠한 자들의 무덤이여 라고 말했던 예수님의 언급을 볼 수 있습니다. 열심당이 그랬죠. 가장 열심이고 투쟁적인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데 그들의 열심을 썼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이나 오늘 디모데후서 말씀에 그 방법이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헬라인들은 아름다운 미를 좋아합니다. 히브리인들은 유식한 언어를 좋아합니다. 왜? 그것이 그들의 강함이었고 그들이 매력적이어 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전하는 자마다 숨어버리게 되는 전도에 미련한 것,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껄끄럽고 거칠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 나무의 십자가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강함을 알리시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2장 1절을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 디모데후서 1장을 조금 넘어가 보겠는데요.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려고 4주간의 중앙교회 청년부 유튜브를 다 들어봤습니다. 30분을 넘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러다 보니까 말이 빨라지고 있는데 6절부터 10절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여러분, 우리 교회 찬양팀 이름이 뭐죠? 모른다. 보니까 교회 아닌 분들이 많네요. 말투스. 뭐죠? 말투스가 뜻이 뭘까요? 또 모르죠? 증인. 맞습니다. 역시 회장님. 역시. 그렇다면 여러분, 많은 교회 찬양팀 이름이 또 카리스 있습니다. 카리스. 카리스는 뭘까요? 카리스.
카리스는 은혜입니다. 은혜. 그렇다면 카리스마는 뭘까? 카리스마. 박명수가 카리스마가 있죠. 카리스마는 은사입니다. 은사. 선물이라죠. 기프트 오브 갓. 그렇다면 카리스마타는 뭘까요? 이건 복수형이라 은사 둘입니다. 기프트이죠. 제가 이것을 이야기하라는 것은 바로 은혜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이유는 1장을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강력히 권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에게 꺼져가는 은사를 다시금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썼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죠. 자, 은사는요. 자, 카리스마는 즉 이 카리스의 카리스마입니다. 여기 어원이죠. 은혜는 하나님이 받을 자격이 없는 이에게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맞나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 방식대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은사, 카리스마, 은혜, 카리스, 뭐냐면요, 이는 바로 주는 분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수동형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은사, 그러면 이 사랑의 은사, 지혜, 봉사, 섬김, 병고침, 이런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은혜요, 은사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분도 하나님, 주신 것을 사용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잠깐 잊어버렸다가 다시금 내가 그쪽으로 향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생각지도 않고 내가 의도한 대로 안 된 것을 우리는 때로는 실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러면 내가 느끼는 실패이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대로 된 것은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내 생각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 힘대로 안 된 것은 우리는 실패라고 말하지만 지나고 돌이켜보니 내 삶 속에 일어났던 내 뜻대로 안 된 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된 것을 우리는 바로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 하나님이 행하신 것, 나는 비록 실패하고 어그러지고 잘못되었어도 이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바로 은사 혹은 은혜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원치 않는 일을 당해 낙심하고 절망에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혹여나 영적으로 피폐하여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분도 여기에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 내 뜻대로 안 되는 상황, 억울한 상황, 원치 않는 상황을 통하여 혹여나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것이 바로 은혜 아닐까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치시고 또한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주신 은사와 은혜 아닐까요? 사도 바울은 1장 7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야,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여기서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바로 헬라어로 관사를 씁니다. 뭐냐면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 디모데가 두려워하는 실체를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도 보면 동일하게 나오죠.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어떻게 말하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말했던 것 우리 기억할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라에도 똑같이 말합니다. 그 두려움이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했다는 것이거든요. 오늘 말씀에도 디모데가 두려워하는 모습을 아니까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 가르쳐 준 적 있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야. 그분이 주시는 것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야. 이 디모데야, 그것이 복음이야. 이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난을 받아 나와 함께 따라가자 라고 말하는 것이 디모데후서의 전체 맥락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갈보리엔 로고스 청년 여러분은 어디에서 넘어집니까? 때로는 무엇으로 인해 두렵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낙심이 됩니까? 김대욱 간사, 저는 중심이 무너지면 넘어지더라고요. 잘 살고 있는 것 같으나 겉에만 무성하지, 사역자인 것 같으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이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말씀을 전하느나 열심히 살아서 누군가에게는 잘 사는 사람처럼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여지는 것 같으나 내 마음속의 중심이 점점 고갈될 때 저는 넘어집니다. 그 중심이라 함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의 말씀으로 인한 깊이 있는 정말 위로, 기도하는 삶, 순종, 이 핵심적인 것에 익숙해지지 않고 내가 이게 아주 빈약해지면 저는 두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것이 없으면 세상을 살아갈 힘, 사역할 힘이 없어지니까요.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니까요. 오히려 저는 은혜로운 단기 선교를 2주 정도 다녀오고 난 다음에 꼭 넘어지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일어나려고 운동도 해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어보고 산에도 가보고, 저 러닝도 좋아하거든요. 러닝도 해보고 사진도 찍고 수많은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매력적이어서 하는 내가 즐거워하는 것들을 다 해보아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안에 중심, 핵심, 이 복음의 은혜가 내 속에 흘러 넘쳐야만 내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넘어지는 방법은 여러 가지나 일어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바울이 전해주는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복음이라고 설명합니다. 그 은혜의 복음, 그것을 네가 알고 믿고 지켜라. 그것이 바로 네가 넘어지지 않는 길이야. 네가 두려워하지 않을 만한 핵심적인 능력이야.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가요? 다 알죠? 복음 매일매일 듣죠? 매번 예배드리면서 복음에 대해서 듣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복음을 여러분들의 삶과 함께 설명할 수 있나요? 그것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복음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그것을 제대로 설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의 바울의 권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어렵게 여겨질까 봐 친히 디모데에게 오늘 설명해주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결국 능력이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능력입니다. 다른 어떤 능력이 아니고, 이는 2장 1절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 강하여질 때 강하다고, 가능하다고 다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돌아와서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복음이 무엇이죠? 복음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를 거룩하신 부르심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신 이유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위해 예비하신 부르심, 거룩한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 어둠에 있던 자였으나 여기서 불러내서 빛으로 옮기신 이유는 이 거룩하신 그의 목적을 위하여 부르신 것이죠.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일을 잘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 복음이 누구를 통하여 나타났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 우리에게 전달되어졌습니다.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받은 은혜를 통해 우리는 복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없으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바로 하나님의 복음과 만남, 은혜의 복음은 그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만남이 있느냐 없느냐로 오늘 귀결될 수 있겠죠. 우리는 그렇다면 오늘 복음을 알고자 하고 그 복음의 은혜대로 살려고 하는, 은혜 가운데 강하여지고자 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교회를 많이 나가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많은 섬김을 하고 선교단체를 하고 있다고 해서나 이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는 것과 만나서 깊이 교제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관계만 있는 것과 교제를 하며 사랑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내가 청년부 공동체 회원이라서, 부모님이 믿음이 좋아서,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권사님이 나의 부모님이셔서 이것이 믿음의 보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은혜가 내 삶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바로 여러분의 삶에 복음으로 전해진 그 은혜,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이 내게 있느냐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온통 하나님을 만나
인생의 참 변화를 이룬 사람들의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메섹을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났던 오늘의 디모데후서 저자인 사도 바울의 삶도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로 예로 든다면 사도행전 9장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그 만남이 없었더라면 지금 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방식의 삶을 살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조차 믿는 것조차 조금 달라져 있을 수 있겠죠. 이것을 보면 참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전의 삶을 계속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만남, 거룩한 부르심, 그 은혜를 제대로 아는 자라면 만남 이전의 삶을 계속 살지 않겠죠. 그래서 옛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으로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삶으로 은혜의 삶으로 그 복음의 삶으로 방향 전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만남이라는 단어 아래 오늘 우리는 예수를 만났나 돌이켜 봐야 합니다. 예수를 만난 이후에 우리 삶이 철저히 변화되어 있다면 우리는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 아직도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여전히 만남 이전의 관계를 맺고 있을 수 있겠죠. 복음을 알지만 그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자, 복음은 아는데 아직은 그 복음이 귀찮고 하찮고 내 삶에 전혀 드러나지도 않고 때로는 드러나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과의 만남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 은혜의 복음을 알고 믿고 드러내는 자, 그에게는 복음으로 인한 고난이 따릅니다. 하지만 이 고난을 견뎌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은혜로 가득한 복음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쓴 편지 디모데후서가 쓰여진 이유이겠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부터 디모데를 만나고 싶으나 못 만났겠죠. 디모데를 다시 한번 만나서 그의 은사에 다시 한번 불을 붙여주고 싶어서 만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습니다. 디모데의 믿음이 흐릿해져서가 아니라 믿음의 아비인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받는 것을 보고 행여라도 그의 마음속에 회의감이 찾아들지 않았을까 하는 노파심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던 것이죠. 디모데를 격려하고 위로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1장 7절부터 8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그 절제 않은 마음이야 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을 심어주고 싶었나 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다른 어떤 것이 널 살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널 살리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주셨어. 그러므로 은혜의 복음을 부여잡아 그것을 지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불안감과 공포심을 주입합니다. 그 까닭은요, 세상은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귀를 기울이다 보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도 우리의 마음은 흔들립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감이 스멀스멀 들어옵니다. 비교가 됩니다. 상대적이 됩니다. 나만 홀로 뒤처진 건 아닐까? 나는 혹여나 세상에서 실패하는 사람은 아닐까? 많은 사람들이 얼른 세상의 북소리에 발을 맞추고 싶어 합니다. 더 많은 동아리도 하고, 더 많은 즐거움을 찾고, 더 돈 많이 벌고, 더 많이 모으고, 더 그 좋은 차를 타고, 더 큰 집에 살며, 이 정도는 내가 사는 사람이야. 이 정도는 내가 강해. 이 정도는 내가 매력 있어. 하나님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나를 선한 영향력으로 나를 사용하실 것 같아. 대학생들에게는 성적이 장학금이 나의 보증수표가 되고, 오로지 비전과 꿈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학점의 얼매이겠죠. 중간에 좀 빨리 끊고, 그러나 현대의 디모데, 오늘 공주중앙장로교회 갈보리엔 로고스 청년부의 디모데인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부여잡아야 합니다. 아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강해져야 합니다. 그 은혜로만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3월 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캠퍼스의 대학생들은 이제 개강한 지 일주일이 지나 수많은 수업, 수많은 과제 속에서 우리를 불안하고 두렵게 만듭니다. 직장인들이라면 매번 내가 돈을 벌려고 직장을 다니는 건지, 내가 직장을 다니려고 돈을 버는 건지,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 직장이 그렇다는 거죠. 교회에서도 행사가 많습니다. 예. 여러분이 지칠까 봐 두렵습니다.
은혜 없이 일만 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러다가 중심이 떠내려갈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만나야 합니다. 그 은혜를 누려야 맛보아 알아야 합니다. 구원도 은혜로부터 옵니다. From. 섬김은 은혜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Because. 사역도 은혜를 통하여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Through. 그것이 여러분의 핵심 메시지가 되어야 여러분이 엄한 대로, 세상 속으로, 아니면 격가지로 휘둘리거나 떠내려가지 않고 중심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죠.